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계시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하는 저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말씀 본 말씀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쌍을 설립 전 그분 앞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금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애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양자 삼으셨으니 사랑 받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 그럼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게 하시며,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고, 당신의 원함이 하늘들 안에서처럼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피로 적절한 저희의 양식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저희 자신들이 저희의 채무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저희의 채무를 면제해 주시며, 저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자, 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며칠 전 제 비디오를 시청하신 분이 논평란에 올린 의문점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답변을 여기 드립니다. 그분은 선악과 나무가 비유인가요? 실제로 존재했던 나무인가요? 라고 묻고 선악과 나무는 실제로 존재했다고 본인은 믿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니, 선악과 나무뿐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및 모든 사물들은 실제로 등장했으며 모든 기사들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모순과 오류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성경 속의 기사들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역사상 실제적으로 일어났으며 또한 그 속에 상징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이것을 철학적 혹은 신학적 용어로 타입 혹은 타이포로지라 부르며 한국어로는 타입이나 모형 혹은 예표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비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참이며 역사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영적, 곧 비유가 숨어 있지요. 그리고 그 비유의 주인공은 언제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나 그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가 마가복음 4장 33, 34절을 보여드리려고 하지요. 마가복음 말씀. 음, 그리고 말씀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대로 이런 것들 같은 많은 비유들에 의해 그들에게 그분께서 이야기하시곤 하셨으나 비유 외에 그들에게 그분께서 이야기하시려 하시지 않으셨고 사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그분께서 설명하시곤 하셨더라. 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성경 말씀이 왜 비유로 적혀 있다고 했나요? 바로 비유를 베푸시는 분이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계시가 성경 해석의 필수적인 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5에서 27절입니다.
야, 그 시점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며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당신께 제가 고백하오니 이것들을 지혜로운 사람들과 지성인들로부터 당신께서 감추셨고 그것들을 유아들에게 당신께서 계시하셨나이다. 예,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당신 앞에서 기뻐하심이 되었나이다. 모든 것들이 나의 아버지께 의해 내게 넘겨졌으니 아버지 외에 아무도 아들을 모르며 또한 아들과 아들이 누구든지 계시해 주기를 원하는 자들 외에는 어떤 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선악과 나무 비밀에 대한 풀이도 예외가 아니죠. 선악과 나무는 실제로 존재했던 나무였고, 그것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 속에는 동시에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그냥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 비밀을 지난 시간 자세히 살펴봤죠. 또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며 잠깐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원고에 없이 즉흥적으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가 잘못을 저질렀죠. 아담과 예수님은 인간적인 조건에서 보면 똑같다고 배웠습니다. 둘 다 흙으로 된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으며 아담도 예수님도 모두 죄가 없으신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흙으로 만들어진 첫 아담과 동일한 상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성경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짓기 전의 육신을 가져 현재 우리와 달리 산 영혼, 곧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상태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류가 죽은 영혼을 가진 데 반해 아담은 산 영혼을 갖고 있었고 또한 육신도 창조된 원래 상태여서 타락 후 인류가 갖고 있는 육신보다 기능이 많고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육신과 영혼과 영이 바로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아담이 태어날 당시 그의 육신은 죄짓기 전이라 인류 타락 이후 먼 훗날에 오신 예수님의 육신보다 더 뛰어난 상태라고 잠깐 착각하며 말했던 것이죠. 제 말 실수입니다. 왜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속에는 인간의 유전자, 곧 죄의 씨가 전혀 섞여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그분의 피 속에 전혀 흐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지 인간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었지요. 인간의 유전자가 만일 조금이라도 섞여 들어간다면 필연적으로 죄성이 그 속에 끼어 들어가게 되어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상태가 되실 수 없으십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이제 많은 질환들이 유전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들로 cystic fibrosis, 낭포성 섬유증과 sickle anemia, 겸상적혈구 빈혈, hereditary hemochromatosis, 유전성 혈색소 침착증, neurofibromatosis, 신경섬유종증, 그리고 듀셴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듀셴 근이양 중증 등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헌팅턴스 디지즈, 즉 헌팅턴 병인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희귀한 유전병으로 진행성인 질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운동장애, 인지장애, 정신질환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증상은 종종 30세에서 50세 사이에 시작되며 치료법은 없습니다. 약물을 통해 증상을 관리하는 정도지요. 결국은 100% 사망하게 됩니다. 대개 진단 후 15년 내지 20년을 살 수 있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는 두세 명 정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의사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뒤틀려 있는 그들의 육체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지요. 그런데 이 병은 autosomal dominant, 즉 상염색체 우성이라는 유전 패턴으로 부모에서 자식들에게 유전됩니다.
삼염색체 우성 유전은 자녀가 아들이건 딸이든 부모 중 한 명, 한쪽으로부터 변이된 유전자, 곧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때도 유전적 특징이나 질환이 자식에게 나타나는 유전 패턴입니다. 그런데 유전되는 질환은 방금 살펴봤듯이 헌팅턴스 디지즈를 비롯하여 많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전으로 더 알게 된 것은 이런 신체적인 질환뿐 아니라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나 우울증 혹은 전신불면증이라 불리는 조현병 등을 비롯한 정신질환도 전부는 아니지만 유전의 영향을 제법 받으며 더 나아가 술, 마약, 섹스 중독 등 많은 중독 등 죄의 성향이 유전자를 통해 유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행동 패턴도 유전될 수 있으며 쉽게 말해 죄가 유전자를 통해 유전된다는 말씀이지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보소서 불의 안에 제가 출생되었으며 죄 안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나이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고백한 그 시편이죠. 이 말씀은 무엇을 증언합니까? 인간은 죄 안에 잉태되고 불의 속에 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며 그래서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하여 태어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면 절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지 못하시고 또한 부활도 하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유전자 속에 있는 죄성이 섞여 들어가서 그분도 다른 인간들처럼 죄 중에 잉태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난자로부터 나오신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언하듯 성령님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자궁만 빌렸지 마리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인간의 죄가 전혀 섞여들 틈이 없으니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육신의 차원에서 볼 때 분명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친아들이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하였고 낳았으며 젖먹여 키운 것이지요. 아무튼 아담도 예수님께서도 전혀 죄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타락하기 전보다 더 강한 하지만 결국 노예의 형상인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더 강한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담과 동일한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측면에서 모두 똑같아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담, 특히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시는 것이죠. 자, 이 가지요. 자,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선악과 나무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철학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신학을 통해서는 도대체 감도 잡지 못했던 선악과 나무 비밀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속 시원하게 살펴봤습니다. 결국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 곧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인데 이것은 동일하게 무엇이 선한 것이며 무엇이 악한 것, 곧 죄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율법을 비유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한 가지 의문,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따먹고 죄를 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 나무를 에덴 정원 안에 두셨을까요?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며 사랑이신데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인류를 죄에 빠뜨리셨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선악과 나무를 아예 만들지 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주어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만드셨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미 제 228강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해답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제 31강에서 배웠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아나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들어야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은 선하고 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건너뛰지 말고 순서대로 들으세요. 과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계획하시고 이루시기를 학수고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백만장자로 만드시는 걸까요?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무병장수하다가 120세 때쯤 죽는 것일까요? 한 차원 더 올라가 우리에게 천국, 꼭 하늘들의 왕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학수고대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을까요? 이 모든 것은 다른 복음이 전하는 바지만 십자가 복음도 하나님의 차원도 그렇게 유치한 차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웬 불경스러운 소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피에 담가진 말씀을 받고 이로 인해 새 피조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0장 33에서 36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친히 신, 곧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 신은 theos인데 동일한 단어의 복수형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을 신들 theoi라고 표현하셨지요. 그런데 신, 곧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영생불멸, 곧 영원히 살며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지만 우리가 명실공히 즉 겉으로나 실제로서나 다 같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입니까? 곧 하나님은 속성 중 하나인 영생불멸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며 절대 죽지 않나요? 자,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께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간도 만드셨지요.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지만 특히 인간을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 이상으로 만드시기로, 즉 자신의 친자식으로 양자 삼으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으셨습니다. 결국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찬양 받으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모든 복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쌍의 설립 전 그분 앞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양자 삼으셨으니 사랑받은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설립 전, 곧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미 우리 곧 남은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양자로 곧 하나님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란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며 명실공히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코끼리의 새끼가 코끼리이고 고래의 새끼가 고래이듯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이름뿐이 아니고 명실공히 즉 이름과 덕과 속 실제로도 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흙이 재질이라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자를 조작해야 합니까? 아니면 진시 황제처럼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어야 하나요? 하지만 그것들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진 육체의 재질이 흙이라 아무리 유전자를 조작하고 불로초를 구해다 먹어도 결국은 닳고 낡아져서 죽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도 결국 우주 안에 있는 다른 해나 달이나 별처럼 결국 닳고 변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인간의 수명을 최대로 잡아 1000년, 만년? 아니 더 나아가 1억 년이나 1조 년을 살 수 있다고 쳐도 결국 낡고 닳아서 언젠가는 생물학적으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려면 곧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이 우주 내에 있는 그 무엇도 다 늙고 쇠하여 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9에서 12절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주님 당신께서 땅을 기초 주셨으며 하늘들은 당신의 손들의 행위들이니이다. 그들 자신들은 소멸되고 있으나 당신 자신은 지속하여 존재하시며 모든 것들은 옷같이 낡아지게 되고 당신께서 그것들을 덮을 것처럼 둘둘 마르실 것이며 옷처럼 또한 그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나 당신 자신은 바로 그분이시며 당신의 해들은 끝남이 없으리이다. 현대 과학에 따르면 지구상 광물 중 가장 단단하며 또한 굉장히 안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귀금속으로 알려진 다이아몬드, 즉 다이아도 서서히 퇴화되어 그래파이트, 즉 흑연으로 변한답니다. 흑연은 연필에 쓰는 재료지요. 다이아도 흑연도 다 탄소로 되어 있는데 흑연이 더 낮고 안정적인 원자별로 되어 있어서 실온에서 약 10억만 년 정도가 흐르면, 아니 10억 년 정도 흐르면 그것이 서서히 변하여 흑연으로 된답니다. 하지만 다이아의 강한 UV 라이트, 자외선을 쬐이면 빨리 흑연으로 변화시킬 수 있답니다. 실험실에서. 우리가 가장 단단하며 굉장히 안정적인 광물 중 하나로 알고 있는 다이아도 변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막힌 진리인지를 증언해 줍니다. 또한 증명해 주죠. 다이아 같은 안정적인 광물도 변하며 쇠퇴해 가는데 하물며 살과 피로 된 인간의 육체가 낡고 쇠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흙으로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또한 이미 하나님께 열심히 배웠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오직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구처럼 도닦고 해탈하는 것입니까? 혹 그것도 아니라면 자기 몸을 불살라 줄 정도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선행을 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율법의 행위이며 곧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위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하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나요? 마귀의 거짓말과 달리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절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며 해탈을 하고 영생을 얻으려 하는 모든 자는 죽음, 곧 둘째 사망인 불의 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믿음인지에 대해서는 제 241강에서 수상히 배웠습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며 그분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생명 자체시며 영생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되는 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이며 그래서 사망입니다. 바로 이런 생명의 차단 속에 사는 것 자체가 사망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안타깝게도 하늘들의 왕국을 거부하며 지옥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마음으로는 구원받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의 양자 되기를 거부하고 마귀의 자녀로 세상을 사랑하여 저주를 선택한 자이며 형벌을 갈망한 자이고 영원한 불길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죽기 전에도 비록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지 모르나 마음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이 주인이며 사망 안에 남아 있으므로 이미 심판과 정죄를 받고 불안, 근심, 걱정, 공포, 질투, 미움, 거짓, 우울, 죄책감 등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열매와 잎사귀를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절대 생명나무 열매나 잎사귀를 따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지요? 선악과 나무를 먹기 전에는 생명나무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악과 나무를 정원에 심으신 데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와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먼저 발견하여 그 열매를 먹었다면 그 후 죄를 저질렀어도, 즉 선악과 나무를 먹었어도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철학적 이론으로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느냐고요? 제 228강에서 배웠죠? 복습해 볼까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들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없으니 그들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 공포, 두려움, 우울, 미움, 질투, 기타 등등 죄라는 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이 없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심장병이 걸리기 전의 건강한 이에게는 심장병의 증상인 호흡곤란, 피로감, 가슴에 두근거림, 흉통 등의 증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증상은 심장병이 걸린 이후에 나타납니다. 죄라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심판의 공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죽는다라는 단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멀리 꿈나라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처럼 들릴 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들은 죽음, 사망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오래 살고 죽지 않기를 위해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심장병 환자가 복용하는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에 생명나무와 그 열매는 개 눈의 도토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나 그들의 눈에는 그 나무와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언젠가는 늙어 죽게 됩니다. 즉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닳고 낡아져서 마침내 죽어. 즉, 더 정확히 하나님의 용어로 표현해서 자게 되어 흙으로 돌아가게 버릴 것이기,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자녀로 양자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입은 피조물 중에 왕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그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나무 열매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직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만 따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정원 안쪽에 두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된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시는 것 같이 그분의 자녀로 삼은 인간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기막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죽게 되었습니다. 영과 영혼과 육신이 죽게 된 것이죠. 이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오는 죄에 대한 채무를 갚는 것, 곧 지옥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을 피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죄 짓기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생명나무에 이제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죄를 범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눈이 열려서 생명나무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인간의 눈을 열어 영생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22에서 24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보라 그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로부터 하나처럼 되었으니 그가 손을 뻗어 또한 생명나무로부터 취하여 먹고 영원히 살까 하노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그가 취해졌던 그 토지를 경작하게 에덴 정원으로부터 그를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그분께서 방출하셨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시려 에덴 정원에서 동쪽으로부터 캐럿들과 그 빙빙 도는 칼의 불길을 두셨더라. 이제 모든 것이 확실히 이해되지요. 생명나무는 오직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만 눈이 열려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해서 눈이 열리고 영생을 갈망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심판하시느냐고 누군가가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선악과 나무를 심으셨다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잘못이냐는 것이죠. 쉽게 말해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지어 죄로 인해 사망이 찾아오게 되고 이 사망으로 인해 우리 인간이 영생을 갈망하게 되었다면 이 죄를 나쁘다고 탓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논리입니다. 마귀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울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어 죄를 짓게 하여 사망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인해 영생을 갈망하게 만들었으므로 그를 책망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마귀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와 죄는 인간들을 노예 삼아 부려먹고 죽이며 멸망시키고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생명나무 덕택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게 하여 영생을 갈망해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생은 죄로 인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생명나무를 준비하시지 않으셨고 또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시지 않으셨다면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일체의 소망도 없이 사망 가운데 살다가 생물학적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생의 복을 주시니 어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끔찍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어찌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섬기며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 만드셨는데, 만약 우리로 하여금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어찌 진심으로 그리고 마음과 행위의 자유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런 감사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음악을 자동 연주하는 전축이나 오디오와 다를 바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듯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릴 수 있는 것 또한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기막힌 지혜와 가늠할 수 없는 사랑 덕택입니다. 악을 선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어찌 우리가 측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인간이 죄를 지참하자 타락한 인간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거기로 나아가는 길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주신 것은 영생을 주시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만일 죄인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비유입니까? 죄악과 불의와 폭력이 온 세상에 가득하겠지요. 그것을 사랑과 지혜와 의의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러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우스, 곧 그 채무를 치르게 하십니다. 제우스 학시 치러지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생을 기대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행하시는 행위 하나하나, 사랑이요, 선이며 의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어찌 가늠이나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이요 사랑입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세마노니 정녕 지금 이 시점의 고난들은 우리에게 드러날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의 간절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드러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피조물의 허무함에 굴복하고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으니 기꺼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함이니 소망 위에서 또한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같이 단식하며 같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녕 우리가 아노니 하지만 그뿐 아니라 영의 첫 열매를 갖고 있는 자들 자신인 우리 자신들도 양자 채택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1절 은 분명히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결국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개나 토끼와 대화하는 등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기르던 개와 고양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불의 못에서 그들을 올려다보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십자가 복음을 통해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반역으로 무너졌던 첫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고 결국 새 창조를 통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더미로 모으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7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범법들의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분의 은혜가 모든 지혜와 통찰력 안에서 우리에게 넘쳤으니 그분 안에서 미리 세우신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이 소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분의 소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는 시간이 차면 그분 안에서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모으시려는 계획이라. 이게 아나케팔라의 어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뭐, 모은다는 거, 한 더미로 모은다. 우리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환란이 올 것이요. 그 짐승, 곧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것이며, 3년 반 후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반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이후 천년 왕국이 재빨리 지나갈 것이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며 곧 이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선악과 남 없이 어찌 기대할 수 있으며 악을 통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없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날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확실히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또한 너희에게 내가 넘겨줬으니 주 예수님께서 넘겨주시던 밤에 떡을 취하셨고 감사드리신 후 쪼개셨으며 말씀하였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마찬가지로 또한 저녁 만찬을 잡수신 후 잔을 취하셨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이니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기 위해 이것을 너희는 행하라. 확실히 이 떡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또한 그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선포하느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를 기억하기 위해 떡을 떼며 잔을 마시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소원에 따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고대하며 십자가 이 삶을 지속합시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선악과 나무를 정원 에덴의 정원 가운데 정원 안에 두시고 또한 와 함께 생명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지혜와 계획에 따라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친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심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을 믿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악과 나무 앞이 아니라 생명나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당신의 은혜로 또한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요. 음.